네, 자,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6번째입니다. 자, 소제목은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러한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건 한번 반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아줬으면 좋을까? 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우리가 쉽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의 무엇을 알아줬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쉽게 나올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무엇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마음. 물론 마음이죠. 그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만약 자식이 안다라면, 자녀들이 안다라면, 자녀들이 속을 썩일까 안 썩일까? 속을 못 썩이지.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면 부모한테 대들 수 있어요, 없어요? 대들어요, 안 들어요? 못 대들지. 여러분 부모님한테 대들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한테 대들어 본 적 있죠? 왜 날 낳았냐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용돈도 제대로 안 주고, 대들어 본 적 있죠? 뭘 몰라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몰라가지고, 아직 뭐가 없어가지고, 찰떡상기가 없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그렇게 했단 말이지. 뭘 몰라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얼만큼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는지를 안다라면, 그 나를 위한 희생한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부모에 대해서 대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마치 자녀들은 당당해. 당당하죠. 모르는 게 뭐예요? 모르는 게 힘이 어떻게 보면 모르니까 그냥 부모한테 당당하게 말지 얘기하지만, 실상 부모가 우리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그 사랑을 안다라면 절대 부모님한테 대들 수가 없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만큼 사랑해 주셨는지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못 대듭니다. 하나님한테 뭐라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무엇을 안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냐. 아까 본문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 위하고 계시다. 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사신대. 참 이게 참 마치 부모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죠? 거의 대다수 누구 때문에 일해요? 물론 자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자식 때문이잖아.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자식들 뭐 해보려고 부모가 수고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수고도 참고 견디면서 누굴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듯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냐?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위하시고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무엇을 내주셨다고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까지 누굴 사랑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걸 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원망과 불평할 수 없잖아. 그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 사랑하고 계시고 위하고 계시다라는 거지.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시면, 신명기 32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게 뭐겠어요? 눈동자, 우리 눈동자를 지킵니다. 뭐가 지키고 있죠? 눈동자를 누가 지키고 있죠? 눈꺼풀이 지키고 있어요. 눈꺼풀을. 눈동자는 눈꺼풀이 지키고 있잖아. 근데 눈꺼풀은 어떻게 지키죠? 눈동자를? 자동으로 지킵니다. 자동으로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깜빡거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깜빡거려요? 여러분들 뭐 물론 깜빡거리고 싶으면 깜빡거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 없어도 눈동자가 약간 이제 좀 마르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뭐 하죠? 네 눈동자가 이게 눈꺼풀이 내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가 마음대로 합니다. 약간만 이제 이렇게 먼지가 여기 싹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막 눈이 그냥 눈물 흘리게 하면서 막 그 먼지를 빼내고 막 보호하잖아. 그죠? 그러듯이 이거는 자동 개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하신다? 자동 개입하신다. 무의식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4절을 보시면, 49장 14절을 보시면, 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시온은 이제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말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 가장 큰 사랑을 뭘로 받냐? 가장 큰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아빠의 사랑이 아니고 엄마의 사랑이야. 엄마의 사랑인데, 엄마가 언제 가장 큰 사랑을 하냐 하면, 젖먹이는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젖먹는, 여러분이 여자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아이가 어때요?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죠.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 아이가 뭐 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물론 좀 크면 이제 미운짓 하면 불교 펴지만, 그렇지만 그 엄마가 이제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그 갓난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때가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누가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나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만다 할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마지 않겠다, 잊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일서에 보면 나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뭐 하셔야 되냐면 알아야 돼. 좀 알아드려야지. 그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좀 알아줘야 돼, 안 알아줘야 돼? 알아주면 부모의 속을 썩일까, 안 썩일까? 안 썩이겠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안 들어하면 별로 속 안 썩일 겁니다. 모르면 속을 바가지로 썩일 겁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그 희생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뭐 해야 되죠? 사랑해야죠. 얼만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해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뭐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거는 순교하면 목숨을 다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순교하고 싶으면 저기 북한 땅에 가셔가지고 평양 가가지고 평양 광장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하시면 바로 이제 총살로 죽습니다. 평양도 못 가.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이걸 표현하냐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이걸 표현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자, 어디 있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뭐 하라고요? 너 날 사랑한다고? 그러면 뭐 하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여 라고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양을 친다라는 게 둘게 편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잘 돌봐주라는 얘기입니다. 때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돌봐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하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어린 영혼들을 너가 잘 보살펴줘야 돼. 돌봐줘야 돼. 그것이 누굴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듯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누굴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에는 연약한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내 형제를 미워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냐?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한다? 알지 못하는 거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되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한 거다? 당연한 거다. 당근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 당연히 누굴 사랑하는 것이, 연약한 영혼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모습이냐? 성품이라고 하는 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속성, 그런데 속성. 뭐라고요? 속성이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이제 이걸 배워요. 이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배웁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공유적 속성. 속성이라고 배우고. 또 두 번째, 공유니까. 공유가 누구예요? 탤런트 공유가 아니야. 공유, 뭔 뜻이죠?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성품, 속성. 하나님도 있고, 나한테도 있는 거, 우리한테도 있는 거. 또,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고, 우리는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고, 우리는 없는 거 뭐냐? 전지, 전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걸 다 아시고, 얼만큼 아신대요? 모든 걸 다 알아. 하나님이 모를 거 뭐 있죠? 하나님 모르는 거 없어. 성경에 보면 우리의 뭐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신대.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 아세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신대. 물론 어떤 분은 몇 개 없어가지고 쉽게 셀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풍성한 분이 되죠. 풍성한 분. 근데 그것도 다 세고 계시고. 또 시편에 보면 저기 우주에 별이 있잖아요. 별이 몇 개가 있죠? 우린 몰라. 근데 하나님은 저 별을 숫자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이름으로 부르신대. 별 하나하나를 우리는 저 별의 이름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 별은 네 거, 저 별은 내 거 이렇게 그냥 네 거 내 거지 이름은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저 모든 별을 다 이름으로 부르신대. 저 별의 이름은 뭐고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저 별 이름이 뭐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모르는 거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못하실 게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다 뭘로 만들었죠?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일하게 누구만? 인간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이 세상 만물은 다 뭘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지전능. 그 다음에 무소부재라고 하죠. 무소부재. 무소부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우리 인간은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습니다. 그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 그 인간 아니에요. 우리는 3차원, 이 공간 속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가 아닙니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차원의 세계, 5차원, 6차원, 하여튼 그 훨씬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라 하나님은 어느 공간이든 다 계십니다. 이 우주가 얼만큼 커요, 안 커요? 엄청 커죠. 우주의 크기가 얼만큼 크냐? 아직도 측정이 다 안 됩니다. 그만큼 우주가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우주에 가득 계십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못 보냐면 성부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야. 아시겠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더라도 누굴 보는 거죠? 성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본체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에 다 계신 것이 그의 무소부재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은 영원성, 뭐 무한성,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도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인간에게도 있다. 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격인데 인격. 인격의 3대 요소가 뭐죠? 지, 정, 의입니다. 의. 인격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만드시고 나서 인간 속에다가 뭘 집어넣었죠? 생기를 집어넣어서 우리는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생명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일부분의 속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죠. 우리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뭐 이성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고 양심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기억도 할 수 있죠. 우리 기억력 있죠? 그리고 상상도 하잖아. 인간은 상상도 하죠. 이 모든 건 다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있지만 우리도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입니다. 정은 뭐예요? 정은 감정입니다. 감정. 기쁘고 슬프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누구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의지죠. 의지. 우리가 어떤 선택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다 뭐냐면 속성이라고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할까? 왜 알아야 되죠? 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품대로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자 시편 18편 1절을 보시면 시편 18편 1절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뭘로 나타나 주시냐면 능력으로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시오? 반석이시오. 나의 뭐시오? 요새시오. 나를 마시는 이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된 거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죠? 그 사울의 손에서 이제 다 벗어나고 나서 지은 시가 뭐냐면 시편 18편입니다. 그 다윗의 모든 그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그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이 다 뭐 해주셨다? 다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걸 고백하면서 그 모든 고난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반석이 뭐예요? 큰 바위가 되셔가지고 거기서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야. 그것이 나의 뭐가 되었고 요새가 뭐예요? 요즘 그 뜻이 아니고 큰 어떻게 보면 나를 지켜주는 그런 어떤 나를 지켜주시는 곳. 왜 웃어? 요새 요즘 그 뜻 아니고 나를 지켜주는 큰 기지. 그죠? 그것이 뭐냐면 요새입니다. 요새. 그게 요새고 그 다음에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고 그 광야에서 비가 오고 위험 가운데 있으면 어디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바위 밑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방패시고 상대방이 공격하면 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구원의 뿌리 뭐예요? 뿔은 능력이죠. 나를 구원시켜주는 능력이고 나의 산성 산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그러한 분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저렇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나타나 주셔서 다윗을 뭐 해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내 성품을 알고 내 성품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해 달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걸 뭐 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해주시냐면 그 말씀대로 역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싶으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 주냐면 힘으로서 나타나 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자,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는 사건이 뭐였죠?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시면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마고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지 않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어디께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줬어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참 많이 하나님을 고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죠? 시편에 150편인데 다윗의 시라고 적혀있는 게 절반이에요. 절반 정도가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 근데 나머지 절반은 뭐냐? 나머지 절반도 거의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후대 사람들이 정리했다라고 보통 봅니다. 물론 다른 몇몇 사람이 있긴 있어도 대부분의 시는 다윗의 시를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도 본단 말이에요. 그만큼 대다수의 시편을 누가 기록했다? 다윗이 기록한 걸로 봅니다. 그 시편에 보면 수없이 많은 이러한 표현들이 있다고.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십니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이 그가 고백한 대로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이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냐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아멘. 그래서 다윗이 보십시오. 역대상 21장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뒤지게 혼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했잖아. 지난주 말씀처럼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뭐 하시니? 긍휼이 심히 크시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크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어. 왜? 다윗이 긍휼이 심히 크다고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성질을 부릴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성질을 부릴 수가 없다고. 어쩔 수 없이 뭘 베풀 수밖에 없냐?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뭐 하셔야 되냐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뿐 아닙니다. 자, 히스기야도 보십시오. 히스기야도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보시면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보시면 이건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의 모습이에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뭐하고 펴놓고 저게 이제 적장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를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어떻게 한 거예요? 딱 펴놓은 겁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 보시라고. 당차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때로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어차피 코너에 몰렸어. 어차피 쥐가 고양이가 딱 몰아가지고 코너에 몰렸잖아요. 어차피 고양이는 뭐 하죠?
음, 고양이가 물론 쥐를 잡아먹기도 하지만 그 고양이가 쥐를 이제 코너로 모는 이유는 뭐냐면 대다수는 가지고 놀기 위함이랍니다. 고양이가 가지고 논대 이렇게. 그럼 쥐는 어떻게 해요? 쥐는 무서워가지고 해롱해롱하고 그러니까 무서워하면 계속 가지고 논대네. 그럼 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달려들어 버려야 돼. 확 달려들면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멈칫할 때 도망가야 돼. 그때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야 돼. 아니 유튜브에 보니까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 고양이들이 쥐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 먹으려고, 요즘 이제 먹을 거 있으니까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가지고 놀라고 괴롭힌답니다. 근데 가끔씩 보니까 쥐들이 고양이를 달려드니까 고양이가 무서워서 도망가더라고. 그런 동영상들이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코너에 몰렸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딱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보여야지.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좀 잘해놔야지. 평상시 개판을 쳐놓고 그렇게 하면 더 맞지. 그죠? 평상시 잘해놓고 또 위험한 상황이, 이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딱, 그게 이제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요 앞에 딱 펴놓고, 편지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기도할 때는요, 처음에는 좀 아부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를 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들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뭐가 아니요? 신이 아니요. 뭔 뜻이냐?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공격하기에는 여러 나라를 다 먹었단 말이에요. 위에는 아람도 먹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도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그 다음에 누굴 쳐들어 내려왔어요? 남유다 먹으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나라들도 다 먹었는데 그들을 지킨 나라의 그 신들은 참 신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건 가짜다. 하지만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뭐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신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마땅이다?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하나님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나머지 모든 각 나라의 신은 다 뭐다? 그냥 나무와 돌뿐이지 가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맞아 틀려.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그 고백대로 역사해 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하루 저녁에 딱 일어나 보니까 장군만 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콧구멍이 막혀가지고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민수기 14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다? 말을 들었다라는 거야. 누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마한 대로 들린 대로 뭐 하겠다?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고백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가 뭐 해주겠다? 역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끝났다. 죽었다. 그러면 끝나고 죽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땡겨올 수 있는 힘은 뭐냐? 나의 뭐다?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을 잘한 사람이 다윗이고 그것이 히스기야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더니 그런 역사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가 뭐예요? 이스라엘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봤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보내봤는데 12 정탐꾼 중에서 10 정탐꾼이 과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좋은 땅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누구요? 아낙 자손이요. 등치가 이렇게 크고 우리보다 엄청나게 크고 다 성은 다 어디에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고 도저히 산 위에 있고 등치도 이렇게 큰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기질 못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마치 뭐처럼 느낄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느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두 사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뭐 할 수 있다?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먹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고백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고 나머지 10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뭐 하셔야 되냐? 바르게 잘 고백해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또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알아야지만 뭐 할 수 있냐면 닮을 수 있어. 닮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뭐 해야 되죠? 닮아야 됩니다. 닮아가야지. 아멘. 닮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어. 자, 사무엘하 22장 25절을 보시면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뭘 보이시며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 주겠대. 아멘.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깨끗한 모습으로 와주시겠대. 근데 내가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악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도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렇게 돼 있죠. 자, 마태복음 6장 14절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면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뭐할 것이고 너희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이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을 갖추면 하나님은 그 성품의 모습대로 우리에게 뭐 해주시겠다? 나타나 주시겠다,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심은 대로 뭐 하는 거죠?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고 그래서 많이 뭐 하시고 고백하시고 아시겠죠?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뭐 하자? 닮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 나타내 보여주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아시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꼭 아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시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된다?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마치 성숙한 자녀들은 뭘 아는 거죠? 부모의 뜻을 아는 겁니다. 부모의 뜻을 알고 행동하면 그는 성숙한 자녀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뜻을 모르고 행동하면 그거는 좀 망나니. 부모의 뜻을 모르고 행동하면 그건 아직 뭐가 안 된 거죠? 철이 안 된 거예요. 철이 안 된 거지. 그죠? 부모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듯이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한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직 철이 안 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무엇대로 행하셨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에 뭘 행하며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 해달라고요? 옮겨주옵소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 지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을까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을까요? 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십자가 너가 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하게 누구의 뜻대로 행해야 되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긴 잘 알죠. 알긴 아는데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요? 아니면 자기 뜻대로 행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있어요?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자기 이론, 개똥 철학 그런 걸 내세워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싸워요. 영적 싸움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영적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마귀의 악한 괴계입니다. 간계. 마귀의 괴계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괴계, 마귀의 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뭐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죠. 그건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 내 뜻입니다. 내 뜻. 그것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우리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싸움을 이기려고 그러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다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뭐하고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모든 이론, 여러 가지 하여튼 세상 지식들, 세상의 어떤 철학들, 세상의 사상들, 아까 얘기했던 개똥 철학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뭐하고 그걸 무너뜨려 버려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뭐 해야 돼요? 다 무너뜨려 버리고 모든 생각을 다 틀어지고 사로잡아가지고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근데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냐면 축복을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해 놨는데 이 축복은 언제 주신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뭐 할 때? 복종할 때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때문이냐? 자기 똥꼬집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자기 개똥처럼 잘못 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다 뭐 해놓았는데 다 준비해냈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뭐 해놨죠?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를 해놨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받을 만큼의 뭐가 돼야 되냐? 그릇이 돼야 돼. 똑같이 우리도 자녀들 무조건 다 해주고 싶지.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안 해주고 싶어요? 자녀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잖아. 근데 다 해주면 돼? 안 돼? 안 돼. 해주면 자식을 망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만큼만 주는 거야. 더 이상 주면 오히려 이 자녀가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둔 것이 다 있어. 있지만 줄 수가 없어. 왜? 주면 뭐하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고 있냐면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자랄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이 안 주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성숙한 모습을 뭘로 보시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하고의 이 싸움에서 내가 뭐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속 뭐 하고 있죠? 하나님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신경전 벌이고 있어? 안 벌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각자 성도들만 다 있어. 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있고 다 있어. 각자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과 다 뭐 하고 있냐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벌이고 있고 여러분도 벌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빨리 뭐 하는 것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아시겠죠? 신상에 좋아. 다르게 얘기하면 덜 고생합니다. 덜 고생해. 여러분들이 고집 부린 만큼 더 고생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형통하고 평탄한 것,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시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잖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뭐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내려놓고 크게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 형통하고 평탄하게 살게끔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당장에는. 저러면 내가 큰 어려움이 겪을 것 같아. 그래서 당장 순종 못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환경이 바뀌어서 순종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내가 순종해야지 하다 보니까 자꾸 뭐 한 거죠? 딜레이 되는 겁니다. 지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딜레이 된다. 그래서 아까 시편 1편도 보시면 시편 1편 1절 우리가 묵도할 때 읽었던 것처럼 자 2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마치 뭐와 같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뭐하다? 형통할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답은 간단해요. 답은 간단한데 우리가 이 답은 알고 있지만 이 고집을 꺾기가 내 이론, 내 생각, 내 뜻을 꺾기가 솔직히 이것이 쉽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잘 되는 거냐? 그게 내가 잘 되는 일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알라고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과거에 하신 일. 과거에 하신 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어떻게 결혼했으며 다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죠? 애들이 좀 크다 보면 다 물어보잖아.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 이렇게 다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지. 다 물어보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걸
자녀들이 들으면서 그거 부모가 또 얘기해 주지. 왜 얘기해 줘야 돼?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좀 더 이해할 수도 있고, 그죠? 그걸 알을 통해서 또 자녀들이 부모가 했던 실수를 또 안 해야지. 그리고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부모가 그런 걸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얘기해 줘서 너희들은 우리는 이렇게 좀 실수했지만 너희들은 실수하면 안 돼 하고 자녀들은 좀 더 바른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가 자녀들 기를 때 해줘야 되는 모습이듯이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도 과거에 우리에게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떻게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축복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 계속 뭐 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셔가지고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애굽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걸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억하고 있으면 좀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좀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싸그리 다 뭐 해버리죠? 다 잊어버려요.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만 만나면, 이게 문제야. 당장의 눈앞에 뭘 만나면, 문제만 만나면 싸그리 다 뭘 잊어버리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해 주셨던 걸 싸그리 다 뭐 해버리냐면 다 잊어버려. 그리고 당장에 이거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광야 가운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역사함을 체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후에 또 그 자녀들은 다 뭘 잊어버렸어요? 애굽의 일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일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손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뭐 하게 되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아수르에서 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향해서 신명기에 보면 계속 뭐라고 얘기하죠? 잊어버리지 마.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잊어버리면 안 돼.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가 살았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 꼭 뭐 해야 돼? 기억해야 돼 하고 누누이 계속 얘기합니다. 무한 반복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라고. 모세가 신명기는 3번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3번을 길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 하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모세가 다시 반복을 해서 또 얘기합니다. 근데도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에베네셀 하나님 그러죠. 에베네셀 하나님. 뭔 뜻이죠?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마셨도다, 도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마셨다, 도우셨도다.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뭐 할 때, 믿을 때,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뭐 하고 있는,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날 도와주셨으니까 지금도 뭐 하고 계실 거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실 거다 믿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도 믿을 수 있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으로의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실 거다 하는 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제일 먼저 지금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뭐도 믿을 수 없죠? 임마누엘 하나님 믿을 수가 없지. 왜? 지금까지도 안 도와준 못 믿겠는데 잊어버렸는데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어떻게 믿냐고. 그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못 믿으면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지켜주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냐?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앞으로 저 천국과 영원한 세상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실,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냐면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알아야 돼. 알고 절대 뭐 하지 말자. 잊지 말자. 기억하자. 아멘? 근데 뭔 고기를 먹어가지고?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계속 잊어버리시면 안 돼. 까마귀 먹지 마세요. 까마귀 먹지 마. 다섯 번째. 그러면 뭘 또 알아야 되냐? 과거에 하신 일을 알아야 된다면, 미래에 하실 일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마지막 때 있을 일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이 부분만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한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초림의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냐?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안 믿어도 돼.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믿어도 돼. 근데 지금의 예수님은 왜 오시죠? 심판하기 위해서 오셔. 근데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은 미리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되죠? 준비하고 있어야 돼. 예비하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이미 오시고 나면 뭐 한 거냐면 늦어요. 늦어. 최소한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지. 오시고 나서 예수님 오셨나?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왔는데, 주일날 교회 왔는데 성도들이 안 보여. 골치 아파져. 그러면 골치 아파. 다 올라갔는데 자기만 못 올라가면 골치 아프다고. 그렇게 되지 않게끔. 아시겠죠? 미리 뭐 하고 계셔야 된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의 오실 때를 성경은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때 미리 예비하지 못해서 못 올라가면 구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유대인의 때란 말이야. 이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야. 하여튼 무조건 오시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준비해서 주님이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뭐도 알아야 되냐? 주님께서 마지막 때 행하실 그 일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제 꼭 누굴 알아야 되냐?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 왜 예수를 알아야 되냐? 자,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뭔 뜻이냐? 옛적에, 그러니까 구약입니다. 구약. 지금 히브리서는 신약이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지. 여러 부분은 뭐냐?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 모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양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성막이라든지 제사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절기라든지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행위와 어떤 모양이 있었던 것이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 뭐 해주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야. 언제는 구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신약은 무조건 주님이 우리에게 뭘 대답해 주신다?
무조건 예수에 대해서만 예수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에서는 여러 모양을 막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줬지만 신약에는 오직 한 가지라만 얘기해 주신대, 하나님이. 뭘로만? 예수라고만 얘기하신대. 그래서 그 예수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자, 로마서 11장 33절에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얼만큼 크냐? 깊도다 하고 감탄할 만큼, 인간이 알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어디 있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시면 여기 있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뭐가? 모든 부하입니다. 모든 부하가 뭐 있다?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엄청나게 풍성한데 감탄할 만큼,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 어디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예수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예수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모든 답을 뭘로 하신다? 예수로 하신다. 여러분이 열심히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 예수를 알면 된다 라고 대답하신대. 하나님의 답은 간단해. 예수를 알면 돼. 그 예수를 알았더니 그 속에 보니까 답이 있어. 그 뜻입니다. 그 속에 예수 안에 답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마스터키하고 똑같아요. 마스터키. 마스터키가 뭔지 아세요? 마스터키는 뭐냐면 어떤 큰 호텔을 짓는다 생각. 호텔을 짓는다 생각해보면 호텔의 객실이 몇 개예요? 큰 호텔 되면 큰 호텔에 안 가봐가지고 모르잖아요. 하여튼 큰 호텔이 뭐 한 1000개 정도의 방이 있다고 생각해보자고. 1000개 정도의 방이 있는데 그러면 1000개 정도의 방이니까 키가 몇 개야 돼? 1000개의 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키 하나로 모든 방을 다 엽니다. 그게 무슨 키예요? 그게 마스터 키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빌딩에 다 있습니다. 모든 방을 다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걸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마스터 키. 그러듯이 예수는 마치 뭐와 똑같다? 마스터 키입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로 다 뭐 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대답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뭘 알 때 예수님을 알면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에 대한 답을 다 아는 겁니다. 그게 마스터 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 보고 뭐라고?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꼭 이것을 아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알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물 통해서 이 안에서 뭐가 있냐? 구원도 있고 이 안에 영생이 있고 이 안에 복 받는 방법도 다 있고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예수를 깊이 정확히 알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